어, 오늘이 그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먼저 지금 잠언에서 5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사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성적인 유혹이었죠. 성적인 유혹을 조심해라. 이게 5장 7절에서 23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6장 말씀이었죠. 6장이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죠? 제가 보증과 담보 얘기를 했죠. 보증 그리고 담보, 이걸 조심해라. 이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근데 보증 담보를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죠. 어떤 거 조심하라, 그 얘기였죠.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하고 세심하게 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보증 담보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룻기할 때도 기업 물을 자도 이 보증 담보에 관해서 빚을 갚아주는 게 바로 친척된 도리라고 얘기를 했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잘 따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였죠? 나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6장 6절에서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럼 뭐가 강도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태를 조심해라. 지혜자가 경계될 거는 성적 유혹, 보증, 담보, 그리고 나태를 조심해라. 그다음 네 번째는 불량한 자들의 생활. 불량한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불량한 자들의 생활은 뭐였죠?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미움, 증오, 그다음 악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간음. 그래서 6장 20절에서 35절 마지막까지 다 간음 얘기였죠. 근데 이 간음은 물론 이 지혜자가 경계될 것,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젊은 사람, 남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어때요? 부녀자들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극한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지혜자가 경계될 사례 마지막 부분인 오늘 7장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음행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7장 전체, 오늘 7장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게 보세요. 반이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한번 보세요. 1번이 성적 유혹이었죠. 그 다음에 5번, 6번 간음, 음행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볼 텐데 7장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여라. 내 말을, 내 아들아, 또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여라. 간직하여라. 이 간직하여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비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비축하다. 이 말씀을 비축해라라는 뜻이죠. 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는요, 우리들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만하게 비축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말씀을 충만하게 비축해라. 어떻게 해야지 충만하게 말씀을 비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충만하게 우리가 말씀을 비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듣고 근데 열심히 또 읽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싫은 부분이 있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참 힘들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그 족을 계속 세잖아요. 민수기는 어렵고 막 졸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밥을 편식하지 않고 먹듯이 성경을 골고루 이렇게 읽어서 골고루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비축을.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살 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비축된 게 없다면 그걸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씀을 네 속에 비축해라. 비축해라라는 거예요. 쌓아 놔야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먼저 자신의 명령들을 지킬 것을 명령을 했죠. 내 명령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유지하는 걸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말씀으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정도로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래요. 우리 눈동자는 어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일 수도 있죠. 이렇게 노출된 부분 중에서 다른 데는 이렇게 탁탁 때려야 되는데 눈은 탁 때리면 실명할 수도 있잖아요.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간직을 해야지요. 간수하고 또 눈을 보호해야 되고, 그 눈처럼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눈동자 어때요?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움푹 패인데나 또 이렇게 물건이 놓여 있으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세상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눈을 깨우쳐줘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판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이 말씀이 한다라는 거예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래요. 죄송합니다. 3절. 3번은 없고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의 관에 새겨넣어라. 내 마음의 판에 새겨넣어라. 그래서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잖아요.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뭐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 형식적으로 오는 것만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마음에 없는 행위는 외식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재밌는 건 뭐냐면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손가락에 메라고. 이 말씀을 넣은 띠를 여기다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팔찌처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장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몸에 지녀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을 실현시켜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박윤선 박사님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을 실현시켜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믿는다면, 단순히 이것을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손으로 직접 실천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지키고 내 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의 말씀이 이 깨달음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을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것이 너를 외갓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자신의 지혜와 또 명철을 나누고 또 지혜에게는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통찰력을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이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이라면 이렇게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 누이라는 표현은 뭔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대상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형제를 누나 첫째가 누나고 둘째가 뭐 남동생인 경우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항상 마지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형제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남자들의 보호함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돌봐주고 또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통찰력은 친구다, 내 친구다, 가까운 존재잖아요. 누이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가깝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서 근접해 있어야 되는지를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친근감이 느끼고, 또 가족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 공동체. 누가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모여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선택해서 지금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잖아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어떤 걸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 듣게 오셨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듯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외간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외간 여자, 이방 여자. 이제 슬슬 본문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전제를 깔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생활에 살 때요, 말씀의 울타리를 잘 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울타리가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잘 읽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울타리예요. 성경에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지혜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죠.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가면 저희가 설교학을 배우지는 않아요.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마지막에 조금 지도를 받는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년 동안 매 학기마다 배우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또 원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계속 몸에 익힙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the Bible이란 그 제목이요, 저자가 다른데 100권 이상이 있어요. 100권 이상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한 3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다는 못 읽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한 3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 발견해서 너무 기뻤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반복해서 읽어라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서 읽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이 반복해서 읽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이해를 시켜주는 자리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의 그 울타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그걸 넘어서 더 많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의 울타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역기능. 여러분, 아직은 아마 아이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가정에 역기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의 역할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아들이, 아내의 역할을 딸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한테 해야 되는데 남편은 귀찮아, 피곤해, 뭐 이렇게 되면 만만한 게 누구예요? 아들아, 일로 와볼래? 전구 좀 갈아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적어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내가 또 난리야, 또 시작이구만 이러면서 뭐 밥하고 뭐 나 설거지 바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딸아, 일로 와볼래? 아빠 그만 좀 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가정의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부모의 역할이 돼야 되고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자식이 아내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온전치 않고 역할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참고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 청년이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음행을 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에 대한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창문에서 창살틈으로 내다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창살틈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문에 창살틈이라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집이 있으면 뭐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왕궁이니까 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좀 확대해서 그리면 왜 이렇게 감옥 같은 쇠창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건데 이렇게 간격이 넓은 게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살창이라고 돼 있어요. 들창, 뭐 살창.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아마 이렇게 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창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아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싹 보니까 밖에 아주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혜 없는 청년이 내 눈에 띄었다. 한 청년이 눈에 이렇게 탁 꽂힌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자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뭔가 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알고 가는 느낌인데, 사실은요, 이 젊은이, 이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10대예요. 10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 말로는 소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지금 음행을 하러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연극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극에 이렇게 무대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쫙 따라가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불빛이 내리쬐듯이 주목되고 있는 거죠.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서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이 청년이 왜 그 길로 가고 있었냐? 이 소년이라고 그랬죠. 소년 정도의 어린 나이죠.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아까 7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지혜 없는 청년 같은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영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원어적으로 보면. 근데 지혜 없는 청년, 이건 뭐냐? 바로 지혜 없다, 이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청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 없는 청년이 왜 유혹에 넘어가느냐?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모퉁이 근처로 내려가서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큰 길을 지나서, 이렇게 써 있어요. 큰 길을 지나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어때요? 이 큰 모퉁이, 그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 모퉁이 근처 길로, 개역개정에서 이제 골목길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음침한 이렇게 모습이 나오잖아요. 골목길. 제가 어렸을 때요, 살았던 동네가 밤이 되면 좀 무서웠었어요. 옛날에는 그 전봇대, 뭐 전신주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있었죠. 가로등처럼 이렇게 좀 흐릿한 불빛. 근데 이 흐릿한 불빛이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불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길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골목길 아주 껌껌하잖아요. 근데 요 불빛이 싹 비추면 어때요? 여기는 조명을 받아서 여기는 또 깜깜하고, 이런 모퉁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상황이요. 그 음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죄가요, 여러분, 죄가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음침한 곳. 밝은 데서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음침한 곳. 음담패설, 앞에서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뒤에서 하잖아요. 다 이런 거예요. 어두운 게, 이렇게 깜깜한데, 형체를 알 수 없는데, 죄는 그래서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때는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의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릴 무렵. 좀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두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시간에 돌아다닙니까, 소년이? 그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새벽 기도 나오면요, 좋은 게 뭐냐면요, 일찍 자야 되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일이 없어요. 아주 좋은 거죠. 왜 이런 시간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안 되지. 우리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간음을 했죠. 간음을 했고 또 그 간음한 여자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왜 간음을 하게 됐죠? 밤에 할 일 없어서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는 자기가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가 근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왕이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다윗과 같은 용사가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 할 일 없으니까 걸었어요. 다윗이 근데 궁에 있을 때 뭘 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매일매일 엎드려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전쟁터에도 안 나가요? 하나님 전에서 기도도 안 해요. 영적으로 타락하에 있던 거예요. 그냥 그때 그걸 아름다운 여인이고 한 방에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벌써 다운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렇게 거니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도 이상한 여자죠. 왜 오밤중에 목욕을 합니까? 근데 멀리서 궁에서 봤는데 그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불이 켜져 있었겠죠. 불이 안 켜져 있고 깜깜한데 그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둘 다 이상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밤에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두운 골목길을 이 청년은 일부러 찾아 들어간 거예요. 갈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죄 지으러 가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순장 교육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말씀 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상하게 뜬금없이 클럽 얘기를 했어요. 니네 클럽 절대 가지 마라 그랬어요. 클럽이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다. 왜? 술이 있고 약이 있다. 음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다. 니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나눔을 하던 그 그룹 중에 한 자매가 클럽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술 안 마시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구경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소굴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그랬어요. 네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나쁜 일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부러 체험하고 싶어서 그런 데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사자랑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쟁이 너무 좋아서 전쟁터에 직접 가셔 그걸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굳이 위험한 장소에 찾아서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이유가요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도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시간에 우리가 당연히 피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술 얘기를 한 적 있죠. 로마서 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또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은 아니고 조금 나이가 있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술을 못 끊겠다. 그래서 술을 왜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데 왜 못 끊으시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집 주변에 술집밖에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 집이 여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너무 대강 그리네요. 뭐 이렇게 칩시다. 집이 여기인데 이렇게 가는 길목에 다 뭐 치킨집, 뭐 호프부터 해서 막 다 술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는데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집에 갈수록 너무 이 유혹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못 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집 주변에 잔뜩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한 길인가요? 아니요. 머뭇거리더라고요. 아니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쪽 길에는 뭐가 있나요? 집들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정 끊을 거면 돌아가면 되는데 저기 가면서 아니야, 마시지 말아야지. 아니야, 마시지 말아야지. 오늘까지만 마시고 내일은.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경우가 다를 뿐이지. 왜 일부러 굳이 이런 장소로 찾아가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면, 그때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여기서 이 창녀의 옷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녀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 이 여자는 창녀는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이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 나온 여자는 아니에요. 쾌락을 위해서 나온 여자.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요, 또 부자예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을 지었어요. 창녀의 옷이라는 게 있었어요. 창녀들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여성들은 단색깔의 옷을 입었어요. 뭐 검은색이든 뭐 갈색이든 이런 한 단색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창녀의 옷을 입었다. 근데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예요. 한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녀의 옷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교활하다. 이 교활한 속셈으로 교활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교활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그 교활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 그 교활함이 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 12, 1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여자의 특징이 나오죠. 그 여자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은 집안에 있는 적이 없고라고 써 있어요. 경건함, 정숙함이랑 거리가 멀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 무슨 얘기? 그 발은 집안에 있은 적이 없다.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음녀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녀를 어떻게 해요? 음녀가 어떻게 해요? 또 집을 나가요. 또 집을 나가서 간음을 해요. 그럼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밖을 나가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음행에 몰두하는 이 음녀의 모습을, 이 방종한 생활의 모습을 강조해서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제가 얘기했듯이 창녀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한 가정의 안주인이란 얘기예요. 안주인. 그러면 집안에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경솔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찾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 모퉁이마다 숨어서 기다린다. 숨어서 기다린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상대를 물색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다스럽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길거리 길모퉁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유혹할 대상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한 가지로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한 가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가서 채우려고 하고 저쪽 가서 채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깃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모두 몇 명 있었다? 예, 5명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왜 5명이나 있었을까요? 남편한테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한 남편이 아니라 5명의 남편. 그리고 남편한테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 소외받아서 다른 남자를 찾은 거죠.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엄청난 고백을 했죠.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을 정말 멋있다. 그런데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남자에게서만 사랑을 받는 것도 아주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언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그 5 남자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족한 게 뭐였습니까? 이 마음의 영적인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 남편도 아니었고 다른 5 남자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채우지 못한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들에서 받는 그런 사랑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걸로 이 여인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너 남편이 5명이나 있지만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가 물을 줄 테니 그 물을 마셔라. 그럼 너는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가 어땠습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의 이 메마른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이 영적인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 이길 수 있는 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음란물을 본다고, 음란 비디오를 본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우리 애는 절대 안 봐요, 그러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우리는 뭐 아직 뭐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고 술도 안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공개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술자리예요. 그분은 모르세요.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어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속이려고 하면 뭘 못 속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쁘고 하지 마라 라고 주의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옳고 나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가정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기는 거예요. 말하면 뻔하거든요. 어떤 잔소리가 날라올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지 않게 그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충만해지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클럽을 가서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아, 너무 좋아요? 기분이 확 풀렸어요? 예수님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대해서 아주 막 논리적으로 막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막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시세요. 전 마시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몸에 해로운 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걸 체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이게 나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그 체험을 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끊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술, 담배 했습니다. 담배는 제가 의지로 끊었어요. 축구 시합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밀리기 시작해서 제가 이거는 담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담배 끊어버렸어요. 창피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같은 편이었던 그 선배 교포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 더 뛰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담배 끊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끊었는데 술은요, 하나님 그 성령님으로 제가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면 이게 이 오늘 마셨던 이 맥주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맛있었던 이 맥주가 왜 이렇게 쓰고 맛이 없는 보리차 같은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게 들어오니까 이 나쁜 게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건요,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커피를 거의 3주 이상을 안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커피가 목에 안 넘어가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몸에 해로운 것, 우리들한테 영으로 안 좋은 것, 우리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면 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맥주 한 모금 마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할 때도 자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술고래였는지. 맥주 한 모금 마셨는데 취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술을. 그래서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포도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고, 건강을 위해서 저는 포도주를 마시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으로 마시는데 와인 글라스에 가득 채워서 드십니까? 여러분 요메슈 아시죠? 겨울에 몸을 뽀까뽀까 따뜻하게 하는 요메슈. 요메슈 그 따라 마시는 컵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아이들 감기약 마시는 컵이에요. 요만해요. 이렇게 마실 때 약이 되는 거예요, 술이. 이 이상 마시니까 취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요, 성령의 취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에 취하게 될 때 그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아, 주님만 있으면 다 되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때요? 주님만으로도 부족하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계속 채워질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제 친구가요, 제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이 보면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많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동창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놀랍게 변화가 되었어요. 놀랍게 변화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부부 세미나를 듣고 부부가 나와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변하더라. 아이들이 그 집에 이제 아들만 둘인데 그냥 지들끼리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지들끼리 텔레비 보는데 어느새 어깨동무하면서 텔레비를 보더래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애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 부모의 관계를 보면서 정서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서가 안정되면서 또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신뢰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초등학생 몇 학년 되니까 엄마랑 아빠랑 데이트하러 가는데 니네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뭐 이거 하면서 있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딴 때는 뭐 어딜 가요? 나도 데려가요. 우리도 갈래요.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요. 이렇게 떼쓰던 애들이 그런 모습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부 세미나를 저한테 들으라고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까지 냈대요. 그래서 야, 미안한데 친구야, 나는 학교에서 다 들었단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혼자 노력해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먼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혹시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같이 노력을 하시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먼저 노력을 하시기 바래요. 남편을 칭찬하시고 남편을 세워주세요. 그럼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바가지 긁으니까 어때요? 사랑하고 싶어지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13절부터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갈게요. 13절 보면 여자가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추고 이러는 것이 인사였는데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계략적이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식 뭐 유럽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때요? 스킨십을 하면서 유도하는 거죠.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다. 이 화목제는 어떤 겁니까?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다.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오늘에서야 내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려고 나왔고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오늘에서야 뭔가 운명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에서야 당신을 만나게 되었네요. 근데 뭐예요? 화목제. 제사 중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죠. 제물의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가슴과 어깨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사를 한 사람과 이웃들이, 가족이 그걸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지금 먹고 마실 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지금 먹고 마실 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와서 우리 집에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당신을 만났네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줬습니다. 아주 그 자신의 그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진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거들먹거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들어주셨다. 참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음행 대상을 아주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근거인데, 내가 침대를 이집트에 무늬 넣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또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 놓았지요. 아주 화려한 그 침대 이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비싼 고급이죠. 몰약도 비싼 거죠. 이런 것들 그 계피향을 이렇게 확 뿌려놨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암시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한 가정의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까지 아주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은 어때요? 아침 되면 나가세요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 되면 나가세요. 볼일 보면 다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침대를 연상시키고 이 향기 나는 것을 연상시키면서 아주 침실로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19절을 보면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20절 돈지갑을 두둑히 채워가지고 갔으니, 그러니까 아예 못 돌아오게 그냥 돈을 두둑히 줘서 천천히 오라고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름이 돼야 집에 올 거예요. 이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죠. 안심시키면서 아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즐깁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멀어지는 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 여자의 모습, 그러나 이 청년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두고 있는지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는 멀리하면서 우리 다른 것은 또 이렇게 가깝게, 세상 것은 가깝게 하고 있지 않나, 이 말씀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더 깊게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아주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여자예요. 그러나 단지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진정한 행복을 이 여자는 모르고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행복만이 아니라 생활의 윤택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활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부분은 있지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안 되니까 또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행복과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 더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님의 그 함께함을 느끼면서 그 감사함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사실은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민하고 계세요? 아마 그렇게 깊게 고민 안 하실 거예요. 물론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 바쁨, 빠듯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간구하기 시작한다면 그 생활에 빠듯함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까이에 있었죠. 파랑새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집에 파랑새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주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겉도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어딘가에 가서 그걸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행복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온갖 사탕발림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때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 그냥 뭐 꼬시자마자 그냥 바로 갔다는 얘기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남자가 그렇게 음침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여자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남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입맞춤을 하면서 속닥속닥속닥 되니까 바로 그 청년은 단번에 넘어가서 그 여자를 따라간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왜 비유했는지 아세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아나요?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인생이 어떻게 망쳐지는지 모르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 소의 운명은 그 사람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 남자를 끌고 가는 그 음행하는 여자에게 이 청년의 운명이 달려져 있어요. 결국 소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이 유혹에 넘어간 청년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화살이 간을 꿰뚫기를 기다리는데 23절입니다.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다. 새가 그냥 덫이 그냥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걸로 휙 날아가는 거죠.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이 그런 소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신이 죽음을 자초하는 그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생활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새가 덫에 걸리듯이 새가 자기가 그냥 잡히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덫에 날아간다는 거는 잡히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가 있냐?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얽매이고 속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얽매이고 속박되는 것, 근데 새가 확 날라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신이 얽매이고 속박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이렇게 탁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나는 지금은 안 믿겠다라든지 종교에 얽매이기가 싫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 자유롭지 못하냐? 자유롭게 술, 담배, 뭐 도박 안 되니까 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나는 얽매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죠. 술과 담배와 도박에 속박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엔 우리가 그 종교라는 하나의
단체나 거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그런 것들에 완전 묶여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배 못 피면 죽어, 술 못 마시면 죽어, 도박 못하면 죽어. 끊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 도박을 끊는 게 우리가 억지로 끊고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자유의지로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술을 안 마시게 되고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대화가 되는구나. 그걸 저는 처음 느꼈어요. 예전에는 술을 저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술에 취해서 즐거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농담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술 마시듯이 죄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저기 됐어, 우리 승철이 만날 때는 술 마시지 말자, 밥 먹고 차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데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즐거운 거예요. 다음에 또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건전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와이프가 저 만난다 그러면 만사오케, 나갔다 와. 술을 안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만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악용하기 시작했죠. 거짓말로. 오늘 나 승철이 만나러 간다. 갔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얽매인 게 뭐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요,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내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았다. 근데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 호화로운 방에 대해서 여자가 얘기를 했죠. 이집트에 뭐 화려한 이불이 있고 뭐 몰약과 알로에와 뭐 계피가루가 이렇게 뿌려서 향이 나는 거기가 어디다? 죽음의 방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방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세상 속으로 우리가 자꾸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험하고 악이 가득한 곳에 일부러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그래서 쳐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언제 한번 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성령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함께 하는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말씀드린 좀 이렇게 묵상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가까운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얽매인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에게 얽매인 게 있다면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말 위험한 악이 가득 찬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가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 시간 돌아보면서 오직 나의 삶 안에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